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요한복음 12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셋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오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몇 번을 거듭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주신 생명의 떡이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께서 목소리 외치시고 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반가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저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각각 자기를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배척하고 그를 싫어하고 또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와 상관한 일이 혹시라도 자기에게 누가 될까봐 제자들 중에는 옷을 벗어서 달아난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해 주시길 바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환영한다든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막상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또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오직 그만 아주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드렸어요. 아주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셨습니다.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쫓아서 그를 따르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린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만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세상은 그냥 끊임없이 변해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그 가난, 그 어려움, 그걸 극복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래서 소원이 그냥 신밥에 속 있고 그것만 먹으면 소원이 없다고 할 만큼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냈습니다. 집도 아주 너무 초라하죠.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집이 그래도 10명씩 넘게 살으니까 집이 큰 것 같은데 서울 갔다가 집에 가면은 집이 왜 이렇게 좋은지. 서울은 그냥 집들이 워낙 큰데 시골 가면은 집이 너무 짧습니다. 천장도 좁고 그 다음에 방도 좁고 그런 방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할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이젠 세월이 변해서 집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는 양식들이 달라집니다. 음식도 달라지고 입는 옷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신는 신발도 달라지고 다 변했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사는 집과 모든 의식주가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다시 또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를 또 보고 싶어 합니다. 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또 그립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자연과 함께 살았어요. 온통 나가면 다 자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밑에 자손들은 자연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기계와 함께 생활해야 돼요. 온통 눈에 보이는 건 기계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또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것이 다 좋은 줄 알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처하는 것이 그것이 좋다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무조건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상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나아질 것 같고 다해질 것 같지만은 그 위치에 가고 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다시 또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것을 알지만은 실제로 살아가는 그때는 살기 싫어요. 그때는 바라보는 게 너무 다른 걸 바라봐요. 지나고 나서 봐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약점이에요. 2002년도에 국회에서 항상 이 8.15 때 보면은 친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친일을 했던 사람은 하얀 그들은 일본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곳곳을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집을 속속이 하니까 여기 자녀가 몇이고 여기 군대 갈 청년이 있고 하니까 그런 집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고발해서 알려주니까 얼마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믿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또 로마 압제에서 세리를 싫어했던 거거든요. 왜? 세리가 벌써 다 이 사람 집, 저 사람 집 사정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세리에게 징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받은 세금을 갖다가 로마에 바치고 자기들은 그 어느 정도의 이득을 챙기게 했으니까 얼마나 팍팍 긁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세리는 아주 원수와 같은 겁니다. 그럴 정도로 그냥 오히려 우리를 아는 민족이 같은 민족 사람으로서 민족을 더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붙어 있으면서 그들이 이게 광복 때 나갈 때 막 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자기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손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지 않겠어요. 선진에서 그 일본 사람들이 하던 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남겨둔 것을 다 자기 이름으로 다 등록했으니까 그 자손들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광복 맞은 다음에도 이 친일파를 계속 색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 자손은 지금도
이 땅을, 많은 땅을 가지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친일한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일본은 강대국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힘이 없고, 일본이 가진 이런 병기라든지 그들이 갖고 있는 병력,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은 미국과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이니까 엄청나게 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일본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은 빨리 일본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모든 걸 다 자기들 꿈을 이루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 당시는 그게 다 성공할 줄 알았죠. 설마 30년밖에 못 가고 망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속해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빨리 독립이 온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민족에겐 계속 힘들게 하고,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청년들을 색출해가지고 전쟁하는데 사람들은 집어 끄집어다가 넣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이 미흡했어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에 의해서 당한 괴로움이 너무 큽니다. 그들은 이런 일본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미래를 볼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보는 눈이 없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2000년도에도 그들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신다. 주님은 강림하신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있느니라 하면서 막 그들은 영적 생활을 경성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벌써 그들이 2000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2000년 지났는데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앞에 마치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막 강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생활하면서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오늘날 신앙인들도 지금 주님이 눈앞에 오셨다고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그 사람들이 매우 미련한 것 같죠.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과 동화돼서 이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잘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려면 이제 좀 더 있다 오실 것 같고, 또 나중에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상한다든지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알았더라면 집주인이 다 그 시간에 경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도적하고 주인은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도적은 이 주인이 약점을, 아주 가장 큰 약점을 잡아서 도둑질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은 어느 정도 방비하지만은, 그러나 이젠 그 힘이 약해졌을 땐 당할 수밖에 없죠. 맨날 깨어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은 계속 그 타임을 보는 거예요. 만일에 도적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방비하였을 것이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덧 그런 것들은 신자들 속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쉬는 것처럼. 친일하던 사람들이 2002년도에 709명이나 발표됐는데 또 광절되면 친일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색출해도 또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손들이 그 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지고 다 국고에 다시 환수시키고 이 발견만 몰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절대 일본이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일본한테는 큰 이런 국력을 가진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민족을 배신해서라도 자기들 살 길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멸망할 줄 알았습니까? 30년 지난 다음에 광복이 찾아오고 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에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일본에 붙어서 자기들은 삶을 영위하며 살았지만 30년 지난 다음에는 광복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꿈이 다 물거품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광복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친일했던 사람들은 설 곳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전도사가 와서 그냥 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은 그냥 한 번만 보여달라. 그냥 자기 몸을 갖다가 두루마기를 벗겨서 몸을 보여주니까 그 고문당한 흔적이 막 온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고 이웃에 있던 큰 교회 목사는 도망갑니다. 왜?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역전되니까 오히려 미련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반열에 스며들고, 그 당시 똑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세가 역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사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현재에 속해서 현재만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있을 일들을 얘기해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자꾸 얘기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꾸 성경 읽는 것도 지금 사는 삶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꾸 오신다는 것을 그걸 알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때를 잊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냥 안 죽으려다가 억지로 죽은 게 아니고 주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저 앞에 있는 미래를 보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은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때가 이때입니다. 20절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거기 참여했어요. 몇 사람이 왔습니다. 저희가 갈릴리 벳셋 사람 필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들은 명절을 지키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갈릴리 벳셋 사람 필립이 헬라말을 할 줄 알으니까 이 필립에게 청해가지고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필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배우고자 하는데 이거 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주 귀에 쏠기도 한데 우리 주님께 저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한번 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드레와 필립이 그럼 같이 가자 해서 둘이 예수께 가서 여쭤봤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주님 지금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런 일로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여짜왔어요. 여짜오니까 갑자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에데스다 사람들 왕의 신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데스다 왕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렸는데 예수께서 문둥병을 치료하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소문이 퍼져나가서 이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왕의 아들 왕자를 치유만 해주신다면 그 다음에 아주 앞길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으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좌우의 왕이 될 왕자를 치유한다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주여 저 헬라인 몇이 왔는데 에데 왕의 신하입니다. 에스더에 가서 왕자를 치료해주면은 엄청난 영광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가십시다. 여기서는 핍박만 받고 맨날 수치만 당하고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죠. 주님 이런 우리가 주님이 그 능력 갖고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러지 말고 에데스더로 가십시다. 가서 영광을 얻으십시다. 주님 능력이면은 충분히 병을 고치고 바로 그 나라에서 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가십시다. 핍박만 하는 이곳에 있지 말고 죽이려고 하는 이곳에 있지 말고 가는 곳마다 올무에 걸리게 하는 이곳에 있지 말고 그곳으로 가십시다. 대우받는 곳으로 가십시다.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은 세속적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보면 죽는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주님은 이 영광 중에 어느 영광을 택하십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지키냐고 여기서 핍박하니까 저리로 가려고 그러고 여기서 힘들게 하니까 피해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모하게 자기 생명을 미워할 만큼 자기 제자들이 자기 앞을 막고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구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그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뻔히 알면서 그 앞길이 뭔지 뻔히 알면서 제자들이 잠깐 막는 동안 얼마든지 길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잡히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한쪽은 세속적인 영광이요, 또 한쪽은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요. 주님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잔을 마신 겁니다. 그걸 붙든 겁니다.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을 환영하고 그걸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풍채도 없고 그 모양도 없고 흠만한 것도 없고 사람이 따를 만한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실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그는 순종하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가셨어요. 나를 섬기려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뻔히 있어도 이걸 버리시고 여전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잔을 받으시고 그 길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시고 어려움 당하셨지만 주님은 그것이 어려운 길이라도 묵묵히 그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자,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주여기시리라.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리고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게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주기도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1865년도에 영국의 사우스웨일즈의 그 언덕에 아주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 눈보라 속에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거기서 쓰러졌어요. 눈이 계속 쌓입니다. 얼마나 눈이 많이 쌓였는지 사람이 앉아서 안 보일 정도로 눈이 그렇게 많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안고 가던 나중에 사람들이 그 눈이 이렇게 녹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눈을 치우고 있는데 보니까 여인이 거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알몸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옷을 하나 벗어가지고 속옷이던 것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싼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추위는 다 모든 이 추위는 다 그거만 엄마가 모든 추위를 다 당하고 꽁꽁 얼어서 죽은 겁니다. 그래 보니까 아이는 숨을 쉬고 있어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엄마의 희생으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눈물 속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나 살려야 되고 더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덮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얼어서 죽은 겁니다. 사람이 데려다가 이제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이 사람이 1961년도에 데이비드 로이스 조지라고 그 영국의 수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이 생각하기를 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나를 살렸다. 내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알몸으로 죽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다. 계속 그 얘기,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 나를 살렸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상이 됐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정은, 사람들에게 들은 그
그 증거. 내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알목으로 죽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오늘 내가 사는 것이다 하면서 그는 아주 항상 그 사실 하나를 잊지 않고 그는 살아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알몸으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밝히 너희 눈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우리를 꾀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다른 길 가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발가벗고 모든 수치를 다 감당하셨는데, 그가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리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셨는데, 다 옷까지 벗어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는 분들, 우리는 그 증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산 이유에서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모든 세월을 감당하며 마침내 수상이 돼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익을 끼친 사람처럼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런 희생을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의 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 사는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이 폼이 나지 않고, 또 주님 가신 길이 그렇게 큰 영광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게 되면 때로는 핍박도 어려움도 여러 가지 수치도 곤란함도 다 당해야 됩니다. 다 우리의 지적한 것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세상이 너희를 욕하거든 너희를 욕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욕을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욕 먹는 줄 알아.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구별하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가 가진 삶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내가 살았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